사람들의 마음은 흐릅니다. 내가 불편하면 상대방도 불편함을 느끼지요. 내가 편안함과 호감을 느끼면 상대방도 편안하고 호감을 느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교제할 때에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못해도 잘했다 칭찬해 줘야 되고 또 실수해도 괜찮다 보듬어 주어야 합니다. 상대방이 슬퍼하고 좌절하고 있으면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다고 그렇게 격려도 해 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인격적인 관계를 맺다 보면 신뢰가 쌓이고 사랑이 싹트게 됩니다.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서로 대화를 많이 한다고 해서 인격적인 관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사랑과 신뢰가 함께 할 때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인격적인 관계를 맺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의 목적과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너의 소원을 이루기 위함이 아니라 그 사랑과 신뢰 속에서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런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만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길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것임을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만나셨습니다. 그 맹인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실로암 연못에 가서 눈을 씻고 밝은 눈이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실로암, 우리 지난주에 함께 말씀 나눴지요. 가장 낮은 곳을 향하는 그 마음이 있어야 우리 예수님을 볼 수가 있고 또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 가운데 우리 주님이 거하신다라고 우리는 지난주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오늘 본문은 참 난해한 성경 구절로 꼽힐 수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맹인을 보게 하신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 내내 보았던 그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십니까?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에 바다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예수님 아니십니까? 그 명령만으로 바다가 잠잠하게 되는 예수님이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날 때에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명령하시면서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게 되는,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하시는 그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뿐 아니라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보면은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의원들을 찾아가도 아무 효험이 없던 차에 그 좌절했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얻는 바로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손이 닿으면 문둥병자가 나음을 얻고 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가 있어도 축사하시기만 하여도 수천 명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보이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9장 6절을 보면서 더 이상하게 느낄 수밖에 없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맹인을 향해서 그저 눈을 떠라 한마디만 하셔도 그 맹인이 눈을 뜰 텐데 왜 굳이 그렇게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일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손을 대시기만 해도 나음을 얻을 터인데, 볼 터인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맹인이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걸 알았더라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맹인이 볼 수 있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쉬운 많은 방법을 두고 예수님은 왜 손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발라주시는 어떻게 보면 성가시고도 불편한 또 불쾌하게 느낄 수 있는 그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당시 유대인들에게는 미크베라고 해서요, 정결과 부정에 대해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손이 청결한 것을 참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특히 바리새인들 또 수많은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으면 음식을 먹질 않습니다. 그래서 손님이 한 가정에 방문하면 그 손님에게 손 씻을 물을 주는 게 당시의 문화였어요. 이런 문화 속에서 땅에 흙을 손으로 만지는 것은 그렇게 일반적인 일은 아닙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땅에 침을 뱉으시고 그 침과 흙을 섞어서 진흙을 만드셔서 눈에 바르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했습니다. 그 맹인을 간단하게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심에도 예수님은 왜 이런 방법을 사용하셨을까?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한 사람으로 사역하시는 예수님과 맹인의 관계로 본다면 이 이야기를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 참 대단하신 분이야.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하실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을 우리가 그저 우리를 고치시는 예수님, 보게 하시는 예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면서 이 본문을 보게 되면 해석이 가능해집니다.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야, 하나님이 버리신 사람이야, 이렇게 여겼던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마저도 예수님께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입니까? 부모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제자들도 그가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버릴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라고 보였던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시는 장면을 보면 우리는 하나의 장면이 떠오릅니다. 유대인들 아주 어린 시절부터 성경을 외워요. 모세오경뿐만이 아니라 선지서, 시가서 외웁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성경은 바로 모세오경 토라예요. 그 모세오경을 외우고 몸으로 막 체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유대인들인데,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진흙을 이겨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는 그 장면을 보면 우리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떠올라야 합니다. 창세기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신 그 장면을 떠올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영문도 모르고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된 그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야, 버림받은 인생이야 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시면서 하나님이 보내신 그 아들 예수님께서 맹인의 삶을 다시 만들고 계신다라는 것, 그 맹인에게 진흙을 이기시면서 그를 다시 창조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맹인에게 새로운 삶을 주십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주목하시고 정성을 다해서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그 맹인의 아픔을 듣기를 원하시고 그 맹인을 위로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맹인이 창조 때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그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맹인과의 인격적인 만남, 모두가 버린 인생이라고 생각했던 그 인생이 그 누구보다 빛나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만들고 지어가시는 과정입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에 바른 것은 단순한 진흙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사람을 지으실 때 사용하셨던 바로 그 진흙입니다. 맹인은 진흙을 바르시면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태어나는 과정을 겪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숨소리,
예수님의 그 손길, 예수님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이제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고 오너라,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실로암을 향해 가는 거지요. 결국 그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예수님의 얼굴을 마주하고 우리 주님을 뵐 수 있습니다. 모두가 버려진 인생이라고 손가락질했던 그 맹인이 이제 다시 지음을 받고 사랑과 신뢰를 베풀어 주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롭게 태어난 이 맹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지 아십니까? 오늘 성경 12절에 보면 이 맹인이 눈을 뜨고 다시 돌아왔을 때 예수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합니다. 그 대신 맹인을 알고 있었던 이웃들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이웃 사람들과 전에 그가 거리는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이르되 이는 앉아서 구걸하던 자가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이라 하며 어떤 사람은 아니라 그와 비슷하다 하거늘 자기 말은 내가 그라 하니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여러분, 항상 그 자리에서 구걸하던 사람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했고 온 동네 사람들이 알았던 맹인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이 그 사람을 보면서 그 맹인을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그 동네에서는 다 알만한 사람인데 그 사람을 보고 있으면서도 한눈에 알아보지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그 맹인의 보여지는 분위기가 바뀌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은 것도 아니에요. 이웃들이 이 예전에 그 맹인이다 아니다 서로 왈가불가할 때 이 맹인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그 맹인입니다. 이 맹인의 대답은 이웃들을 놀라게 하는 거죠. 내가 바로 그 맹인입니다. 내가 바로 그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를 보세요. 이렇게 새롭게 되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놀란 사람들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물었을 때 그 맹인이 대답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무지 목매해야 마땅한 사람인데 조금도 주저함 없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이 말은 예수님께서 나를 인격적으로 만나주셨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품고 순종해서 그 낮은 곳을 향하여 갔더니 이렇게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고백입니다. 그뿐 아니라 이후에 맹인은 유대인 앞에서도 나를 새롭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증언하면서 나는 그분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을 핍박하려고 지금 칼을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서 아무런 배경과 또한 아무런 보증도 없이 그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던 맹인이 조금의 주저함도 없이 나를 새롭게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 믿습니다. 당당하게 고백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어떻게 이 맹인이 이렇게 새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속에서 맹인의 인격이 새롭게 되었기 때문에 바로 그 이유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를 지나시면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시는 장면이 기록이 됩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를 고치셨는데 어떻게 됐죠? 10명 중에 다시 예수님께 와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한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한 명이었어요. 나머지 9명은 병이 낫기가 무섭게 각기 제 갈 길로 가버렸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17절, 오늘 우리가 읽은 금주의 말씀이지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에 있느냐? 그렇게 예수님이 탄식하셨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병이 나은 사람이 10명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9명이 너무나 안타까우신 거예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 치유를 받고 예수님과 다시 사랑하는 관계로 나아가야 하는데 그 9명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여러분 불보듯 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탄식하신 겁니다. 그 9명 어디에 있니? 그 9명이 그 문둥병자 나병 환자로 있었던 그 삶으로 다시 돌아가면 되겠니? 아직 그 삶에 나병 환자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 아직도 머물러 있는 건 아니니? 몸은 나음을 받았지만 마음은 아직도 나병 환자가 아니니? 예수님은 너무나 안타까우셨던 것입니다. 비록 육체의 나병은 깨끗해졌을지 몰라도 그들의 인격은 여전히 예전의 나병 환자일 때의 그 패배감, 그 좌절감에 빠져서 살면 안 되는데 새로운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 안타까운 탄식이 그 9은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었습니다. 누가복음의 나병 환자와 비교하면 이 실로암 맹인은 참으로 우리가 본받아야 할 그런 그리스도인의 인격을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세운 목적이나 계획을 위해서 단지 나의 소원이나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지 않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목적을 10번, 100번 다 이룬다고 해도 우리의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늘 강팍하고 늘 메마르고 늘 목마른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길을 가셔야 합니다.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면서 예수님이 주시는 복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고난을 받으면서 주님과 더 가까이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예수님과 인격적인 사귐을 갖는 우리 여기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고 그래야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만으로도 기뻐할 수 있는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마치는 그 마지막 날 수많은 사람들이 후회하지요. 좀 더 잘 살아볼 걸, 좀 더 이렇게 해볼 걸 후회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 어떤 업적을 이루었다라고 하여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랑할 수가 있습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함께한 것이 정말 좋았다고, 우리 주님과 동행했던 것이 정말 행복했었다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이 복되고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새롭게 빚어주시기 위해서 그 두 손에 진흙을 가득히 들고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조금도 주저하지 말고 나를 만지시고 빚으시는 우리 예수님을 만나서 영원한 기쁨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9은 어디 있느냐, 그렇게 주님을 떠나고 주님의 은혜를 알매도 주님을 떠나고 관계를 맺지 못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름답게 감사하게 아름다운 신앙을 고백하는 복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나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요 겪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은과 금 내게 없으나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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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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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길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천국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내가 슬플 때 나와 함께 슬퍼하시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내 고통을 공감하시는 우리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하여 복된 성도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지금 이 순간에도 두 손에 진흙을 준비하시며 나를 기다리시는 우리 주님을 향하여 내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달라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의 어떤 공로보다 우리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돌보심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이 진흙을 이겨 우리의 눈에 바르시며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돌보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돌보시고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의 목소리로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에 모두가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가시기를 원하시는 그 마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온전히 설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돌보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며 주의 사랑과 주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될 수 있게 아버지여 도와 주옵소서. 그 어떤 공로와 그 어떤 업적보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내 힘과 내 능력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없으며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통해서만 우리 주님과의 기쁨이 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인 것을 다시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시고 돌보시는 아버지의 은혜 앞에 우리 모두가 다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주여 도와주옵시고 언제나 주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주님 역사하시고 함께하시는 우리 주님 우리를 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다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 우리 모두가 한 은혜 가운데 서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소망 되시고 세상의 기쁨 되시는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 앞에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돌보아주시고 은혜 베풀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께서 함께 하시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항상 우리를 주님의 손으로 빚으시고 또한 붙드시며 이끌어주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태어나면서 맹인된 사람의 모습을 통하여 나와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괴로워하면서 이 땅의 문제에 사로잡혀 있을 그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보다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일을 우선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초라한 나를 바라보시며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듣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지금도 고통 중에 있는 나의 삶에 찾아오셔서 두 손 가득 진흙을 준비하시고 나의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하시며 새롭게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의 품에 늘 거하는 삶을 살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주신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드리기로 다짐하는 우리들의 삶, 하나님만으로 기뻐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내 삶을 보시며 지금도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으시고 두 손 가득 진흙을 준비하여 새로운 삶을 빚어가시는 우리 주님과 동행하기로 다짐하는 여기 교회의 모든 성도들과 또한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학교와 삶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